하나님이 우리 길을 내신다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한 여인의 내용이 드라마에 그렇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녀는 젊어서 남편을 잃고 난 다음에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성인된 아들하고는 그녀 대면대면하게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없이 지냈던 아들을 그 아들이 혼자 골목에서 공을 차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다친 아들은 그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어머니는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냉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를 향해서 별로 그렇게 정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어머니가 병원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란 아들은 회사에서 나와 이곳저곳 헤매며 어머니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병원 한 귀퉁이에 빗자루로 병원에 있는 눈을 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화가 나서 어머니는 도대체 뭘 하느냐고 그렇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을 쓸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생각해보니 추운 겨울 학교에 갈 때마다 자기 집 앞마당에 항상 눈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지만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눈이 오자 빗자루를 들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눈을 치워도 그 아들은 이 눈을 치우는 걸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아들이 넘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어머니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조금 사랑하실까요? 한 50% 정도만 사랑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유일하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변함없는 한없는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사야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앞장에 있던 43장은 이런 메시지가 함께 섞여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큰 주제의 줄기 아래에 모든 메시지가 자기 백성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미 앞장 42장 18절에서 25절 보면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준엄한 책망이 있었다면 그 다음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43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가득 찬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3장 원문은 그러나 이제라고 반명제적 접속사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웻 아타란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1절과 7절을 읽어보면요,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소경과 기물이 같은 존재인 이스라엘이 마땅히 버림을 당해야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보배로운 존재임을 알려주면서 구원을 네 가지로 확인시켜 주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렀다고, 2절에 함께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3절과 4절에 애굽의 송양물로 구스와 스바를 대신하여 주셨다고, 5절과 7절에 동쪽에서 오게 하며 모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8절에서 13절에 구원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이제는 선지자는 자신의 메시지를 송사 곧 재판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열방과 모든 가운데 소집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참된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과 21절은 열방의 우상들과 달리 참되고 유일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놀라운 방법에 대해서 14절에는요 바벨론을 몰아내고 구원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15절과 21절에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고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2절과 28절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은 그에 합당한 어떤 공로나 반응이 이스라엘에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값대로 만약에 벌한다면요 구원의 은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값대로 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에 이스라엘 구원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정복할 자로 바사와 고레스의 군대를 보내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정복자의 위치에서 피정복민의 위치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내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이런 놀라운 계획을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함께 있던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사와 메대의 군대가 바벨론을 습격하게 되고 바벨론의 사람들은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주변의 바벨론은 당시 세계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많은 상승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레스의 군대 앞에서 바벨론은 멸망하는 그날에 그들이 자랑했던 상선들을 태우고 그 상선에 피난민들을 태우고 도망하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연락하던 배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 말은 성경 원어를 좀 따져보면 비명소리로 가득한 배, 울며 부르짖는 배로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의 군대 앞에 비명을 지르고 쫓겨나가는 바벨론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본국으로 무사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 길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도중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다와 큰 물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았던 홍해의 바다를 가리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홍해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장벽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태산 같은 장벽 앞에,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 우리가 주춤거리고 머뭇거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뚫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기 바둑 뜨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못하는 사람은 딱 먹고 내가 먹을 거 딱 먹고 딱 그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잘하는 사람들은 앞에 두 번째, 세 번째 수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바둑과 장기를 두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수가 우리의 생각과 같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를 생각할 때 혹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큰 배를 보내주시면, 많은 배를 보내주시면 우리가 이 그 배 타고 홍해를 건너가면 되지 않을까, 아마 그 정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바다가 한가운데로 갈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요 항상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이랄지라도, 의심하는 길이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은 그 길이 가장 놀라운 길이 되고 가장 안전한 길이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뭘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방법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방법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각을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이렇게 바꿔야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가는 길 저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작정하고 계시오니 그 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그 길이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길인 것을 믿기에 하나님, 그 길로 제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해 무슨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떤 길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우리 인생의 고난인 것처럼, 고통인 것처럼, 어려움인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그 길이 패배의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넓게 가는 길 같고 뒤처진 길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요, 그 길이 가장 훨씬 빠르고 안전한 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의 길이라고 해서요, 광야의 매매한 길을 해서 드디 가는 길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요 안전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내 시각에 맞추어서 내 눈으로 계속 내 인생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홍해만 능실거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막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꿈이 사라져버리고 절망 가운데, 홍해 가운데 놓여져 있던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팔레스타인 거기서 아버지 밑에 계속 있었으면요, 그냥 동네 안에 부잣집 아들로 한 지역의 족장으로 아마 그렇게 살아갈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민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사람들은 요셉의 인생이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내리막길이라고 얘기할 때 아니라 그 길이 오르막길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정과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국과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애국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인생이 참 딱하다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그 요셉이 애굽에 치른 공무원 시험 치고 국가고시 시험 치고 해서 행정고시, 외무고시 시험 쳐서 올라간들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1%라도 될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향해서 어떤 큰 백이 가진 사람이 있어 그 요셉을 도와준들 애굽의 총리가 될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가장 비참한 노예로 떨어졌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만들고 형통의 길로 만들어가고 사람을 살리는 길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 땅이 가장 메마르고 강렬하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길이 생명의 길로 바뀌고 그 길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니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가 앞날의 꽃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던가요?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렇게 밝습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래학자들이 나와서 하는 거, 저는 한번 얘기했지만 항상 심심하면 유튜브 안에 항상 미래학자들의 얘기를 한 번씩 봅니다. 강의 들어보면 대한민국은 절망입니다. 경제도 안보도 미래도 청년들의 실업 문제도 저출산의 문제도 묻지마 폭행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대한민국이 곧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요? 10년이 지나고 나면요, 한국 교회 안에 목사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 목회자가 없는 시대가 다가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내가 조금 더 어릴 때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나이를 안 먹고 한 10년만 더 있으면 나보고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와주세요 할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저희 노예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땐 10년이 지나면 저희 교단의 교회 수가 3분의 1 이상으로 아마 줄어들 것입니다. 저희 노예는 반틈 이상으로 교회 수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교회 중에 조직교회로 갖춰진 교회가 몇 교회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인이 100명 이상 넘어가는 교회가 몇 교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30명, 4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단임 목사가 없어지면 그 교회에 누가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미래의 앞날에 대해서 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년에 10,000 교회가 사라지는 대한민국의 현실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 아는 장모님이 김 목사 기적이다 와요. 그 김 목사 교회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그 교회를 잘 버티고 있었어. 자기가 볼 때는 기적이다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했습니다. 장모님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장로쯤 되면 좀 믿음의 눈이 좀 있어라. 우스개 같은 말들이지만 그런 얘기를 서로 농담삼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 길 한번 가봤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인생의 길을 앞서서 갈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길에 부딪히니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돌아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셨고 그 길로 인도하셨고 걸음걸음 인도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많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훌륭한 스펙을 갖고 있습니까? 좋은 길로 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털들이 같은 난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망자의 신세로 아니 종으로 팔려갔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던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형님의 부모의 그 눈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수많은 가족과 종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가족, 재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넉넉한 것으로 채워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지금 당장은 내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앞날에 축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만드실 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오늘 14절과 15절 거룩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내시는 길 또한 거룩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그 길. 여러분, 거룩한 자, 어떤 자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이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과 주님이 걸어가라는 길은 분명히 차별되고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면 재밌나? 물어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재미가 있나요?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재밌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큰 교회처럼 무슨 프로그램이 많습니까?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큰 교회는 끼리끼리 노는 또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먹고 놀고, 봄 되면 꽃구경 가고, 가을 되면 소풍 가고, 교회 운동회도 하고.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사람이 작아서 밥 한 끼 먹자 하는데도 다 시간이 안 맞대요. 한도 이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인들 식사 한번 대접하게 돈 주라는데 제 돈 갖고 있으면서도 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그냥 행사합시다 그러면 쪼르륵 모여서 오든 말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사님 돼요. 아니 그날 바쁜데요. 그럼 다음 주 할까요? 또 다음 주 다른 사람이 또 안 된대요. 4월달에 얘기하니까 4월달 뭐 안 되는 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교회 다니면 재밌는 일이 많이 있을까요? 물어보면 저는 재밌는 일은 세상적 재미가 무슨 교회 안에 많이 있겠습니까? 제 친구들 얘기합니다. 야 토요일 날에 교회 가서 청소하고 뭐 니 맨날 하고. 그 지금이야 그냥 우리 친구들이 네가 교회에서 자기들이 월급을 받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뭐 니는 뭐 교회에서 월급도 안 받는데 만데 교회 계속 가는 거 우리하고 같이 한번 해외여행도 한번 가자. 니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간다 그랬어. 나 때문에 자기들이 안 가놓고 그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길 해외여행 안 가도 재밌는 소풍 안 가도 여러분 주님과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얘기할 때 거룩한 자만이 걸어가는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얘기인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참 재미없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걸어가는 길은 세상의 사람과 걸어가는 길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들 앞에서도 분명히 장벽이 있고 홍해가 있고 어려움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35장 9절에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우리가 야 예수 믿는 성도 열애 이랬으면 좋은데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고난보다 더 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길로 그냥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걸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구속하던 주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 앞에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인도하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을 때요 어떻게 홍해가 말라드는가를 성경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새 동풍이 불어와서 그 바닷길을 말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셨잖아요. 바닷가 밑에는 뻘입니다. 물이 빠졌다고 해서 그 땅이 바로 딱 마르던가요? 뻘이잖아요. 푹푹 빠지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물이 홍해가 갈라졌다고 바로 건너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레든 사람이든 빠져가지고 못 건너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풍을 뿌렸어요. 그 젖어있는 그 땅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 빠지지 않고 마차도 빠지지 않고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마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이렇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길은 푹푹 빠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다만 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에 드러난 그 길을 마르게 하셔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어쩌면 이 물이 갑자기 넘치면 어떻게 되지? 아마 그런 마음도 가졌던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출세하고 꽃길 같은 그 길이 가장 좋은 길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4장 28절 보니까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둥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6기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물이요 벽처럼 딱 쳐져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벽 그랬을 때 히브리 호마입니다. 호마란 단어는요, 우리 주택에 집에 조그맣게 쳐 있는 그런 담벼락이 아니라 큰 성을 쌓을 때 했던 그 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그맣게 그냥 이렇게 벽 만들어 놓고 거기에 위태롭게 가라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들고 계신다는 것. 홍해 바다에 거대한 벽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했지만 애굽의 군대는 그곳에서 다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아버리면 그것은 죽음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함,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인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청년 실업의 비바람을 바라보면서 경제위기와 안보의 불안과 노인의 문제와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비바람을 우리가 똑같이 보고 똑같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비바람 앞에서 무너지고 절망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벽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해 바닷길이 불경기의 고난의 바다 가운데 계속 우리를 덮쳐오지만요, 보혈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길을 뚫고 넘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가장 험악한 길 같고 가장 위험한 길 같지만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인 것을 믿는다면, 그럼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길로 여전히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걸어가라고 한 그 길로 걸어갈 때가 가장 은혜가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장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다시 주의 길로, 은혜의 길로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수많은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인 줄 알고 걸어갔더니 그것은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가장 안전한 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